사람은 어떤 경우를 당할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친절하고 그리고 선하게 천사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8장까지 계속 쫙 이어지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의 일꾼인 7 집사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에는 그 7 집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집사 스데반의 사역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바로 6장과 7장, 특별히 7장에는 긴 절수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설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집사님 평신도가 설교한 유일한 설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설교는 정말 그에 있던 모든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은 그런 설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는 또 빌립 집사라고 하는 집사님, 그러니까 7 집사 중에서 또 한 분이시죠. 이분이 바로 또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성의 모든 사람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던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바로 재정을 맡은 내시가 내려가면서 그 마차에서 성경을 읽는데 마침 이사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바로 빌립 집사에게 인도하십니다. 저 마차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마차를 따라갔는데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그 마차에 함께 타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내시가 같이 타자고. 그래서 탔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자기가 읽던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혹시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내시가 읽은 성경은 이사야 53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메시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을 인하여 우리의 죄가, 그리고 그가 상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죄를 지고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데, 그런데 내시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빌립 집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사건까지 쫙 설명을 하면서 이분의 말씀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으면 나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때에 이 내시가 물이 있는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나도 세례받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빌립 집사가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시는 내시대로 은혜로 은혜가 초안에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빌립 집사는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시 바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초대교회가 이 사도들만 능력 있게 역사한 그런 교회가 아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평신도들도 그리고 집사님들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는 여러 집사님들이 많았는데 능력 있는 집사님들이 많았는데요. 이 집사님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기록된 집사님들이 바나바 집사. 그래서 바나바 집사는 원래는 요셉 집사였는데 바로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 집사, 곧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위로의 집사, 격려 집사, 그런 집사가 있어. 모든 사람들을 격려.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집사.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스데반 집사는 천사 집사. 그 다음에 또 빌립 집사는 전도 집사. 그래서 이 외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능력의 집사들,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나바 집사에 이어서 천사 집사인 스데반 집사의 말씀입니다.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된 그러한 평신도 집사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순교자는 바로 사도들이 순교자가 다 사도들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순교사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순교자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야고보가 그 다음에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였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았더라. 그래서 천사 집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천사 집사 스데반은 7 집사 중에서 가장 열심 있는 총성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서 맡은 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있을 때에는 자기가 총대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은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나와요. 스데반이 바로 첫 번째 집사.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거기에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굽니까? 빌립 집사. 딱 나오죠.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7 집사 중에서 가장 열심이고 또 교회 안에서 맡은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집사가 딱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6장 13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재판을 하는 광경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재판 과정에서도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봤는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런 불공정한 재판을 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보는 순간에 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누가 천사의 얼굴을 하겠습니까? 재판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 천사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얼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또 자기가 지금 재판을 해서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마음의 그런 두려움과 그 다음에 원망과 불안함이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온화한 표정, 부드럽고 항상 기쁨이 머금은 표정, 그리고 온유한 표정, 그런 표정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사람 지금 심판에서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얼굴을 딱 유심히 보니까 아유 천사네, 사람이 아니네. 우리가 말이죠 재판에 나오라고 소환장만 와도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불안하고 그게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불편하고. 그런데 스데반 주위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거짓 증인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7장 54절에 보면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보고 적개심을 가졌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공중 중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의회 중에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는 뭐 하냐면 종교재판하는 곳입니다. 그 종교재판하는 곳에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를 갖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냥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스데반을 다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 쳐다보는데 그 쳐다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목하여 보니 그랬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유심히 보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왜 유심히 봤겠어요? 정말로 정말 원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고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말 두려운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될 그 얼굴이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처럼 편한 거예요. 온화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머금어 있는 곳이. 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전 사람이 아니야. 천사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이런 천사의 마음을 가져야 얼굴이 천사처럼 보여지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계셔서 항상 우리의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천사야, 저 사람은 천사 집사요, 그런 칭송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스데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을 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은 아프리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나일강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은 소아시아,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곳을 갑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와 다음 길리기아는 바로 사도 바울이 탄생한 다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다 소아시아인데, 거기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천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그가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의 성경에는. 거기에 보면 바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이 말미암아가 빠지고, 전의 성경에는 성령,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가 벌어졌냐면 바로 이 재판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때의 종교 지도자리라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쫙 앉아서, 그 사람들이 성경의 박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 지혜면 지혜, 성경이면 성경, 무엇 하나도 그들에게 꿀리지 않고, 누구도 그를 당할 수 없는 지혜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그들을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냐면, 성경에 보는 것만 해도, 기록된 것만 해도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만 있은 게 아닙니다.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는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만 지내던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뿔떡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이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5,0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적어도 이때의 초대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 내지 3만 명이 바로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급성장한
초대형 교회였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미국에서는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말합니다. 초대형 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됐느냐? 많게 잡았어도 4만에서 5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2, 3만 명이 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은 세계 각지에서 거의 365일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몰려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항상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바로 믿음이 굳건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7명의 집사를 뽑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그 안수 집사 중에서 첫 번째 집사예요. 참 첫 번째 집사는 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서대반 집사가 뽑힌 거예요. 서대반 집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바로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큰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바로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기사, 이적은 뭐를 말하냐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러한 역사를 바로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사라고, 이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러한 신적 역사를 바로 나타내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은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대반은 기도를 엄청 스레 하는 거예요. 엄청 스럽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 기도 많이 하는 교회죠. 우리 교회도 낮에도 기도하지요. 새벽에도 기도하지요. 이 더운데요. 또 그 다음에 밤에도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1층에서 하잖아요. 1층에서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또 우리 또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고 나면은 그러면 또 우리 장로님이 와서 또 밤새도록 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의 재단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대전을 뭐라고 그러냐? 도고의 재단이다 그래요. 바로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재단. 그래서 기도해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기도 용사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빌립 집사는 말씀을 공부하는데 남다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7장의 그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다 꿰뚫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가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를 바로 7장에서 쫙 스데반이 훑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라도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8장에 가서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거기에서 중풍 맞은 사람,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모든 사람이 와서 다 고침을 받고 표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마리아 온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빌립 집사에게 몰려들었는데, 그 몰려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빌립 집사가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목사들만, 교육자들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정말로 사도들처럼,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집사가 없었으면 그 선교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는요,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요.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도 나타나고, 서신서에서도 나타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전도해서, 그래서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모아놓으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가면,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구역장이 돼서 매일같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도 다 바로 이 말씀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초신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역을 맡았으면 구역 식구들에게 그냥 수시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수시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받은 사명인 거예요.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그러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한 것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요약한 것을 가지고 구역을 딱 인도할 때 그거를 읽으면서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는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걸맞는 최고의 면류관이 뭐냐? 순교자의 면류관이에요. 순교의 면류관인데 바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 면류관을 쓴 사람.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 같았는데 그냥 천사 같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바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우리가 보면은 바로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그랬어요. 이 기도 여러분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이 납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임종기도인데요, 예수님의 임종기도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임종기도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집사의 기도도 그거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는요 마지막 임종 기도하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바로 자기를 죽이는 그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돌이 말이죠, 이 돌로 이렇게 종교 재판을 해서 처형을 할 때는요 남자는 허리까지 묶는 사람을 묶어가지고 땅속에다 허리까지 묶고 그리고 애기 머리만한 돌을 250개를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250명이 모여서 그 애기 머리만한 돌을 가지고 사정없이 돌에 반쯤 묻혀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250개를 던진, 그때는 이미 죽은 거죠. 그 애기 머리만한 돌로다가 한두 대만 맞아도 사람이 죽는 거죠. 그렇게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돌을 던지며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내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얼굴이 예수님 얼굴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인 줄 알면 죽이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알면 돌을 던지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옷을 빡는데 로마 군인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느냐. 몰라서 그런 것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너희가 원수를 저주하지 마라. 도리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이 제일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로마 군인 지휘관 백부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자 그 기도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태양이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리죠. 캄캄해지고
그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질 뿐만 아니라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져나가고, 그리고 또한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역사를 보면서 바로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군복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로마 군인을 사퇴하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는 붙들려서 순교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야 천사 집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 그는 하나님, 본체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기도하는 이 마음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집사를 봅니다. 천사 집사. 그는 서대반은 천사 집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천사 집사.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천사 집사로 일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